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왕의 아들인 왕자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다윗이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왕자는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세상은 왕이신 하나님을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매 순간 내가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적나라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우리 모두가 그 실상이 깨달아지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말씀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간 압살롬을 다윗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살았는데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다윗의 입맞춤을 받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던 것이 다 끝난 후에 그 2년이 지난 후에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용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왕을 봐야 되는데,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왕이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에게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 요압에게 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불러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2번이나 부르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제서 와가지고 왜 남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2번이나 사람들을 불러서 오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냐고. 내가 당신을 오라고 한 일은 당신을 왕에게 보내서 내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구술에서 왜 돌아왔습니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그냥 구술에서 있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는데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합니까? 그러면서 요압, 너는 왕에게 가서 내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일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f I am guilty of anything, 내가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압살롬은 자신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형 암논을 죽인 그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압살롬에게 용서를 베푼 아버지 다윗, 그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합니다. 압살롬 자신이 살인자이고 그래서 사형받아 마땅한 자신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윗이 자신을 받아줬다고 해서 이제는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서 호위병을 몇 명이나 뒀다고 했습니까? 50명이나 둬서 자기 앞에 다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타고 다니는 방탄차를 흉내를 내면서 경호원들을 50명이나 둘러세우고 왕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세우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 그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소송이 일어나거나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왕을 찾아가는 사람들,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사람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지금 오는 사람들마다, 왕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중간에 세워서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건 왜 묻는 것입니까? 관심 있는 척하는 겁니다. 도와주려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옳구만, 당신이 맞구만, 당신이 정당하네. 그런데 왕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셨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옳지 않고 저도 옳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 앞에 송사하러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두려움도 줍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왕이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주면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를 의지하게, 압살롬 자기를 의지하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은 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분은 한 분이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은 자신이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장이 되어서 소송할 일이나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자기는 언제든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있습니까? 검사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있습니까? 재판장들이 있습니까?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도 정당하고 옳게 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동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냥 부패한 게 아니고요, 심히 부패해서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썩어 있고 더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만적이고 속이고 거짓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물속에 천갈의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육신에는 선함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원함은 있다. 선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행동하고 싶고 선하게 말하고 싶은 원함, 그런 소원은 있으나 정작 선을 행하는 그 능력, 그 모습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을 뽑을 날일만 되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대통령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될 수 없게 된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대통령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겠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두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자리를 가로막고서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아버지인 다윗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압살롬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배우자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선하신 분, 공정하신 분,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의 아들인 왕자인 것을 알면서 뭐라고 합니까?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마치 왕에게 하듯이.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키고 허그를 해주고 입을 맞춰주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당신과 나는 대등한 사람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걸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을 만나러, 재판을 받으러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가로막고선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훔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다 빼앗았다, 이제는 내가 왕권을 빼앗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살인하고 도망가서 그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또 했겠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는 계획을 치밀하게 3년 동안 계획을 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왕이 자기를 그냥 접속 받아주면 좋은데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2년 동안 딜레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하려다가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압의 집을 뭘 하니까 불을 질러버립니다. 결국엔 겨우겨우 다윗의 용서를 받지만 그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비굴한 모습으로 마치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 용서를 받아내고 나서 그날부터 4년 동안 밤낮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은 전혀 옳지 못했습니다. 형을 죽일 때도, 그리고 돌아와서의 그 삶의 모습도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이 죄인이란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구원 받을 때 우리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압살롬처럼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회개가 없을까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아니면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압살롬은요, 요압을 데려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왕을 볼 수 있게 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을 보려는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미안해서, 죄송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자기는 살인하고 가서 도망가서 살았지만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아픔, 고통, 백성들이 보면서 그 다윗 왕을 손가락 해칠 그 수치와 모욕,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왕가가 겪었을 그 고통을 정말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압살롬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살인자였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빼앗겼겠습니까? 압살롬의 또 잘못은 회개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 가는 그 길을 막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나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압살롬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민심, 인심,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인심, 민심은요,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한순간에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요,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의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2만 명이란 사람이 죽어요. 압살롬의 이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고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요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서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기간이 2년이나 갔어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게 바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로 그 불을 붙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처럼 이 압살롬을 맞아줬다면 압살롬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갖고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그 아들을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회복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만약에 압살롬을 다윗이 그렇게 맞아줬다면,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압살롬아, 넌 정말 잘못했어. 넌 죽을 죄를 지는 거야. 그렇게 훈육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식이나 가족이 누가 잘못했을 때 데려다 혼내는 게 나아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그 살얼음판 같은 그 침묵의 시간은요,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2년 동안. 그래? 더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다윗과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할 때도 내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 그렇게 얘기해요. 압살롬과 다윗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그 친밀한 관계, 이걸 잃어버린 게 바로 비극 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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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버지. 그리고 단 몇 군데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버린 건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버리신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얼굴을 돌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안 보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져요. 막 이렇게 숨이 쉬어져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랑 함께 하시네요. 이 캘리포니아, 미국에 살면서 우리에게 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특권. 그 하늘을 보면서 아니 하늘보다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이어서 거룩한 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오늘이 Father's Day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이렇게 지키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에요. 어떤 것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날 무슨 어머님들이 무슨 인정을 받고 아버지들이 무슨 칭찬을 받고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방법적인 면에서 늙어서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모도 자식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히 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을 못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자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부족한 모습, 내 약한 모습 그걸 보여주면서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하는 것.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었다면 압살롬이 솔로몬 대신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멋진 왕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세우는 좋은 재판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돼야 합니다. 어미가 돼야 합니다. 일만 스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만 아버지가 있는데 진짜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진짜 어머니는 별로 없어요. 그냥 건 모양만 아비고 어미예요. 아비 많지도 못하고 어미 많지도 못한 아비 어미가 더 많다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아비다운 아비, 어미다운 어미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아비는 그래야 하느니라. 어미는 그래야 하느니라.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남은 인생 진정한 아비다운 아비로, 어미다운 어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진정한 아비다운 아비로, 어미다운 어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압살롬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압살롬이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될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려는 그런 허망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항상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헛된 일에, 허망한 일에,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진정한 아비로, 진정한 어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러나 때로는 책망하시고 매를 드시면서도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제물되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상황으로 1만 스승 1만 아비가 있으나 진정한 아비, 진정한 어미가 없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깊은 사랑이 남은 인생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 땅의 어미와 아비와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